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죠. 예, 오늘 제목은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예, 부흥하면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바라는 소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째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경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가 뭐를 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고국에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몇 장에서 성벽이 재건이 완성이 되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앞부는 다 맞춰졌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재건을 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7월 첫째 날에 다 모여서 신앙의 재건, 영적 재건을 위해서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으로 다 돌아왔는데, 이때는 150년이 다 지난 뒤에 여기 보면 다 이스라엘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빛이 바래고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 돌아왔을 때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다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들어서 이 말씀을 수문광장 앞에서 이 성경책을 펴서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냐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그대로 낭독한 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울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왜 울었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청년들, 할머니, 할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에 영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무너졌는데도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 다시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찬양했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물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목마른 자들이 물을 먹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것도 그거 같고 그것도 그거 같고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를 않아요. 근데 이들은 중요한 걸 뭐로 생각하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사람이 자꾸 만날 때 서로 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우리는 만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부터 이렇게 모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의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돈 버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고 또 교회를 나오면 막 피곤해서 막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고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같이 복음성가를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회복,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듣고 말씀이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데 이 율법책을 우리가 주의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냐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존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한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단은 모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머리 위에 각자 성령이 임했어요. 신약시대의 영적 대각성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며 오늘 구약시대의 영적 대각성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학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성전에서 쓰는 제사 드릴 때 쓰는 물을 실어 나르는 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이에요. 수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보면 수문 앞에서 다 모였다 그랬는데 물만 길어 나른 또 양문은 양들만 제문.
또 분문은 뭐냐면 쓰레기 찌꺼기만 버리는 그런 문이 따로따로 하나님은 구별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뭐 모세의 율법이 쉬웠겠어요? 어렵고 딱딱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다 우는 거예요. 울고 그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도 보면 청년들 중에는 막 핸드폰을 막 하고 문자를 하고 있고 또 눈을 감고 있고 또 뭘 이렇게 막 책 같은 거를 보고 있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 한 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없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무 번듯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살았다고 했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내가 여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책에 홀리바이블닷컴이라는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들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하냐면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일은 좀 하찮게 여겨질 때 그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하거나 또 세속적인 책들이 더 즐거워 보일 때, 이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 버는 일에 집중할 때, 또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사라져 버릴 때, 머리로 아는 진리들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스포츠나 여행 갈 때는 흥분과 설레임이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나는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어, 기도 못해. 이거는 이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는 거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맨날 여기서 맨날
코가 빠져서 있다면 누구만 좋아하면 사탄 마귀만 좋아해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능력자야. 너는 이 세상을 이미 정복하고 이기고 누르고 다스리고 너는 승리하는 내 딸이야.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다오. 아무리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구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부족해, 연약해, 코 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게 울려 퍼지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최상위 법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미국 최대의 이 세계 최대 나라의 그런 그 취임식에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나에게는 부흥이 필요하구나. 기도의 열정이 없구나. 나에게는 눈물이 없구나. 왜 옛날에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고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아무고 밋밋하고 건조했을 때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구나. 또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배가 너무 은혜가 없을 때 은혜 떨어지면요 예배 그 30분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문학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반응했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 두 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한 명 한 명이 다 부흥이 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숫자적으로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부흥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6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동안은 5년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하고 주일 정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이제는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집에서 제가 성경을 2시간을 그냥 내리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역대상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군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람마다 목마름이 있다 그래요. 다 목말라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요. 그 현대 이렇게 사장 삼성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마음이 늘 허전하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어령 교수는 자기를 나는 평생 눈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평생 목말라 해서 눈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재미를
찾고 그렇게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가 음악회 가서도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면 막 일어나서 음악회 가서도 기립박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들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태도예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 성도들은 설교 시간 30분만 지나도 막 조미수식을 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요, 막 예배드리러 와서 집에를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면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고장 30분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말씀을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 에스라가 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배우가 어떤 배우냐면 로스톡 제브라는 알렉산더 로스톡 제브라는 배우한테 예수의 역할을 맡겼대요. 근데 이 연극은 무슨 영화냐면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 역할을 그 로스톡 제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극이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그 배우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그거를 이제 대사니까 외웠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감동을 자기가 대사를 외우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비록 연극이지만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더니 스태프들이 다음에 넘어가 다음 대사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대사를 못했대요. 더 이상 대사를 못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연극의 무대는 거기서 막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를 모독하는 그 연극에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속이 뒤집혀지고 우리는 회개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운 은혜가 한 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읽을 때 있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읽어요. 그러면 마음에 뭔가 그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 누구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친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슨 소리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시대적으로도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우리가 막 울분을 가지고 막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복된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변화되고 우리가 또 손을 들고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공격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누가 또 들어줬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자 이 훌은 뭐냐면 미리암의 남편이라 그래요. 이래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줄 때 이 모세가 계속 기도의 손을 들을 때 계속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이 한 해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론과 훌이 누군가요?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주의 참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도 아름답지만 속의 내면에 하나님의 내면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 찔러 쪼개고 거기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해서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자기 고국 성벽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거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리 상대방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회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올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제는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요, 이 회개를 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기쁨을 주세요. 맨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심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할 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는,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오늘 주일이 되고, 오늘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멘 아멘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찬양을 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크게 하세요. 다시 이 가사가 여기 나와, 여기 안 나와. 말씀 앞에서라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의 교회여 네,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아멘 하며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일어나는,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8장